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산, 글쎄요, 아무리 관 속에 금은보화를 넣어도 그거 갖고 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요한계시록 21장 또한 22장을 보시면 그 나라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금으로, 진주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져가서 그걸로 거기서 뭘 사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을 보시면 우리가 부활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온전해진 거룩해진 육신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이 땅에서의 지식일까요? 지식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시면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배울 때는 지금은 흠이하게 아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디스커넥션,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연결되는 게 있다면 그건 아마 사람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늘나라에서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린대요. 예수님께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께서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랭귀지들입니다. 언어들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이 천국에까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같은 거 아니라 같이 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봤던 것을 저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맺히시려 했던 그 열매,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열매는 사람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비에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맺어야 될 열매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기가 쉽지가 않죠.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이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황폐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아름다운 세상 만드셨는데 가장 많이 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자신들의 죄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없애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요인들,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노라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값 대신에 그분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요? 제 생각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려고만 하십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지금껏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으로 만족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황폐케 하고 죄로 오염시킨 이 세상을, 이 관계들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입니다. 더 많은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가치는 쉽게 무시되는 시대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버는 것을 택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보다는 나 혼자만이라도 성공하길 바라는, 아니 오히려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성공해야지만 행복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움은 이제는 상실되어지고 잊혀져가는 시대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겠나요? 라는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돈이면 사랑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요즘 젊은이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모르죠. 혹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사람의 가치가, 관계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세상이 다 이러니까 우리도 그냥 맞춰 살아가자 라고 해도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나의 가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나 혼자 바꿀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자, 그래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3인칭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로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탁한 강한 급류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방향을 잡고 거슬러 올라갈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다음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안도해하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겠죠. 우리가 화목해야지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하셔야 자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얻는다는 게 낳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 간에 화목해야지 새신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새신자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냈다가 상처만 받으니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고 싶으신데 보낼 만한 교회가 없는 시대이지 않나. 특히 이민교회들 너무나 상처들이 많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계속 꼬리를 물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새신자가 와서 믿음을 갖고 정착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 아닌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화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나아갈 바와 꿈이 뭐겠습니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함께 모였을 때에 기쁨이 넘쳐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신뢰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경험하게 되는 교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겠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교회, 내가 가족들 두고 멀리 떠나야 될 때 남은 가정 부탁하고 떠날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찍고 루머 만들고 말이 무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설사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회개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함께 품어주고 교육하는 교회,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에 함께 축하해주는,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축하해주는 교회, 주일 감당할 때에 함께 힘을 합력할 수 있는 교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헌신에 감사하며 고마워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초대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교회, 두고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에 남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그런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됨으로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우리 주변의 한인교회들이, 한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커다란 꿈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면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한 분 주님을 상징하는 성찬입니다. 하나의 빵을, 한 잔의 포도주스를 함께 나눠 먹는 성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식입니다. 오늘 빵과 잔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예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범죄한 일을 감싸주기보다는, 실수한 일을 격려하기보다는 조롱하며 말거리를 만들곤 하였습니다. 연약한 신자를 세워주기보다는 자신의 오랜 신앙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만으로도 이 지역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